히브리서 5장 12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 신분의 품위 세 번째의 내용은 바로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아론보다 우월하다. 예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인간 대제사장 아론은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 가운데서 선택을 했다는 말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죄 중에 살았고요. 그래서 근본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자가 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자기 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해결하려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 유일하게 구약 시대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인데, 그 제사를 남에게 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했어야 돼요. 그 자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데, 불완전한 자가 불완전한 자를 하니까 그 자체도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는 데다가, 물론 그래도 제사함이 유일한 제사가 유일한 제사함의 방법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제사가 계속 효력이 있는가?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제사 드리는 동안은 뭐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또 얼마 안 가서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죄를 또 사하기 위해서는 또 그 과정을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인간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은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 상태가 인간 제사장의 한계예요. 한계인데,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는 근본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사장의 자격에서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신 제사는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죽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도 정말 의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의로운 자가 의로운 제물,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어떤 사람의 어떤 죄도 능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지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사실 완전한 효과가 있어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정도의 그런 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제사는 단 한 번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이걸 또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개가 되고, 이제 히브리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말하면 혈육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갑자기 오신 분이고 영원히 또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어요. 그 말은 영원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반차를 따라 그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누구 자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계통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 계통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사역은 바로 영원한 사역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순간순간 그때 이렇게 해결하는 죄 문제가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죄, 뿌리까지 아예 다 뽑아버리는 죄,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드리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그런 제사장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근원부터 바로 잡아준 그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당히 이게 복잡한 말이 돼버려요.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나마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제가 물었더니 다 이해가 되신다고 해서 저는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다 그렇게 쉽게 이해될까?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해될 얘기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나중에라도 목사님 솔직히 그 순간은 제가 다 남들이 다 이해된다고 그래서 나도 다 이해된다고 했지만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누가 한번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묻는 거 보니까 다 이해된 것 같아요. 어쨌든 다행이에요. 다 이해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해가 됐느냐는 좀 더 두고 볼 문제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해된다고 해서 감사한 일인데,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11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근데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지만은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 얘기죠. 솔직히 너희들 내가 이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뭐가 이게 지금 앞뒤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진짜 이게 맞는 얘기야? 라고 반감을 가질 만한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래요. 이 성경을 배운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지가 오래됐고 그렇게 되었으면 뭐 오래됐다는 말은 선생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배운 지 오래됐고 많이 안다는 뜻이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선생이 돼야 되고 선생이라면 모든 것을 쉽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처럼 던졌지만은 사실은 너희들 중에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사람이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더 자고할 것 없이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다시 어린아이 위치에서 초보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래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선생의 위치에 되었어야 되지만은 아직도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미안하지만 젖을 다시 먹어야 되겠다 그 얘기죠. 다시 어린아이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서라도
새로 또 배워야 되겠다 그 말이죠. 하기야 뭐 배움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다 배웠다 이런 소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배움의 처지에 있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예. 여기 도의 초보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 개념의 도의 초보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은요, 그 대상이 전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얘기고요. 유대인은 이제 곧 6장에서도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문설주나 인방이나 또는 자기 뭐 이 몸에나 정말 이 옷술이나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밤낮으로 그 성경을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경은요 줄줄줄 외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고 알고 또 뭐 확인하고 알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요 뭐 어디 말씀하면은 벌써 줄줄줄 입에서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체질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 정도면은 모든 게 다 통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를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잘 아는데 예수를 못 믿어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성경을 알면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구조가.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이 돼버려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요 사실 예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가 나오질 않고 거기는 주로 이제 율법으로 구성이 돼 있죠. 뭐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율법에 이르시되 뭐 율법에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거의 율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인 거죠. 구약 성경이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성경이었고 신약 성경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어쩌면 당연히 예수를 모를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약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원래 구약이라는 말 자체도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뭘 얘기한 겁니까? 메시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인데 자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거예요. 가리켰는데 구약 성도들은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손가락만.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이 손가락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손가락만 붙들고 계속 이 손가락이 지시한 그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지금도 통곡의벽에서 메시아만 고대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우리의 그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벽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메시아 보내준다고 하더니 언제 보내줄 겁니까? 왜 아직도 안 보내줍니까? 하고서 지금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빈틈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결해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아직도 지금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도의 초보가 되는 거예요. 그 도는 바로 메시아인데, 이 원래 도라고 하는 말이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길이 도잖아요. 예.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을 또 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 구역 성경에는 말씀을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온전한 도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구약 성경은 그 도를 가리켰다 그 말이에요. 그 도의 초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보인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 도가 가리키는 그 초보가 가리키는 도는 쳐다보지 않고 그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요. 율법에서 벗어나야지요. 한 단계 위를 봐야죠. 율법이 가리키는 걸 찾아봐야지요. 근데 그걸 여전히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가리킨 것인지 너희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 말이죠. 도대체 구약 성경이 뭘 가리키는 거냐? 그들은 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어떤 윤리 규범,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규범을 가르치는, 행위 규범을 가리키는 걸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함만을 자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으로는요, 모두가 다 죄 아래 들어갔지, 그걸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율법이 처음에 그 기록되어 있기는 네가 이것을 다 행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것을 다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다 행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613가지고 그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20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는데 무슨 수로 그걸 일평생토록 하나도 어기지 못하고 다 지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가 결국은 그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 되고 마는데 계속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걸로 믿고 붙잡고 거기만 머물러 앉아서 이것만 행하겠다고 계속 그러면은 아니 어린아이 때는 그게 필요했지요. 우리 어린 아기들 가만히 키울 때 보면요, 어린 아기들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싸고 그냥 놀고 그게 전부지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린아이 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장성해서 스스로 정말 자기 본분을 찾고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까지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그게 용납이 돼요. 그때는 당연히 그랬어야 되니까. 그거는 과정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올라가야지요. 이제 그것이 뭘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아직까지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다시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 율법이 뭘 가리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희들 본분을 찾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마다는 어린아이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인간적 어떤 행위 규범만 찾고 그거 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따지고 정죄하고 또 그거 가지고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교회의 그 본래 설립 목적이 있고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 성도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목적 삼은 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수단으로서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잠시 사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목적지인 줄 알고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이게 전부다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조금 잘해주면 그냥 나는 이렇게만 살래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죠.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가라 그러는데 도대체 자랄 생각을 않는 거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맨날 그것만 타령하고, 그리고 뭐 조금 잘못하면 회개한다고 맨날 눈물 콧물 흘리고, 맨날 뭐 어떻게 해야만 뭐 복 받는다, 뭐 한다 그러면서 맨날 그런 거나 붙들고 앉았고, 이 땅에, 그러니까 다 해봤자, 다 좋게 이해해봤자 이 땅의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얻겠다는 거, 여기서 뭐 이루겠다는 거, 이 땅을 목적 삼고 하나님이 근본 우리를 이 땅에다 훈련시켜 가지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해 참여케 하려는 그런 어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서만 붙들려 있고 거기에 그거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사는 그 모습, 그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태들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행동들이다 그 말이죠. 하지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성경의 근본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더 근원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필수적으로 치러야 될 그 과목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다 그래요. 우리 신앙에도 여러 가지 단단한 음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먹거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고 우리가 겪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다 좋은 것만 먹기를 원하고 다 편한 것만 먹기를 원하고 무른 것만 먹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요. 장성한 자들에게는 때로는 좀 거칠고요. 때로는 좀 당장 자기 육신에게는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좀 희생이 치러지는 것 같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어른이 되겠습니까? 뭐 무슨 시 중에 그런 거 있지요. 뭐 비바람 뭐 어떤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담쟁이라고 하는 그런 시 같은데 보면은 바람에 그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피는 꽃이 있으랴 뭐 이런 말이죠. 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연단 없이 그런 시련 없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걸 거치는 거죠. 그것이 쉽게 말하면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이 좀 힘들지요. 아무래도 무른 음식보다는 힘들죠. 젖보다는 힘들지요. 그러나 소화하기도 힘들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그렇지만은 또 그걸 반드시 먹어야만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입 편하라고 무른 것만 자꾸 먹으면요 기운을 못 내요. 그러면 아무것도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구실 못 하는 거죠. 제대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물론 현실적인 어려운 부딪힘이 있지만은 그래야만 정말 성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로 3절에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계속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로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거기에 둘러 붙도록, 땅에 기어 붙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하는데, 그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계속 위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도록, 그렇게 다름질 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그 자리가 좋은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도의 초보에 머무는 거다.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머무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우리 신앙은 계속 한 단계가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맨날 뭐 죽은 행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하고 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뭐 이런 표현 썼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수납하는 일들이죠. 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어찌 보면 다 초기 단계에서 당연히 거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잖아,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자세라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다 했어요. 유대인들 그런 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이미 할례 받았고요, 그들은 뭐 다 이런 절차는요 다 밟았어요. 다 밟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 그게 이제 도의 초보인데, 쉽게 말하면 다 통틀어서 도의 초보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지, 그 도가 그 초보가 가리키는 그 도에는 접근을 못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냥 기초에서만 머무른 거죠. 바닥에서만 노는 거죠. 여전히 구약시대에만 놓은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자의지로 이것이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 그렇게 많은 정말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 안타깝게도 그것이 안 돼요. 안 믿어지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 안 믿냐고 그러는데 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도 참 딱해요. 딱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복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뭐 어찌 보면 쉽게 지금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자이고 복에 참여한 자인지 그야말로 복을 넝쿨째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4절부터가 조금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4절부터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우선 그거는 7절은 이제 비유의 말씀이니까 그거는 제껴놓고 좀 이따가 다시 보고요. 자, 여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 믿고도 타락할 수 있구나. 예수 믿고도 예수를 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그 말씀 때문에 이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기본 교리는 어떻지요? 그렇죠. 한번 구원 받은 자는 영원히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전성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장로교의 기본 교리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라면은 그 얻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이거 봐라 이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자들도 타락하지 않느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두 사람의 부류를 얘기하시면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자도 있다. 가룟 유다가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연복계 맡아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 모든 뒷받침을 다 해준 그런 믿음의 동력자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대적하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은 차라리 저 유다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더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참 예수님이 직접 목회를 하셨는데도 12명 기르셨는데 그중에 한 명이 실패된 그런 케이스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타락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타락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장로교 그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단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가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한 문장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의 그 맥락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이 자체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무슨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은
분명히 이 본서의 제목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원래 그 제목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일단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은 그 은혜의 비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예 하나님, 민족적으로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할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자,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또 그들 자신이 뭐 하나님의 선택이 나왔지만 자기네들은 전혀 안 믿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다 읽고 배우고 외우고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믿기는 믿었는데, 자,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까지도 믿었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는 믿질 못했어요. 요게 이제 차이라면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예언된 것까지는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되고 그 성경이 구약의 모든 언약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까지도 사실은 믿었어요. 그것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으니까 지금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메시아 보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믿었다고 보는데, 정작 그렇다면은 그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그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까지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자, 계속 약속대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가 목표치예요. 목표치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못 보고 요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여기 오니까 이 메시아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안 가요. 안 가면은, 그러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 구원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건데, 그러면은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이들에게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여길 도달을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가야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메시아에게 안 가잖아요, 지금. 안 가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의 떡인 거죠.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요, 아무리 맛있게 차려놔도 내 배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객관적인 사실은 되겠지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온통 성경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제3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한테는 안 가니까 결국 그 구원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무슨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경을 선물로 받았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표적들도 다 봤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약 성경이 무수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수요일은 레위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레위기에 온통 제사 얘기 아닙니까? 제사지요. 근데 그 제사가 자세히 보면요, 그냥 제사드리라는 게 아니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너희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온통 야, 이렇게 해야 제사가 잘 드려진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얘기만 생각하지 구약 성도들은.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제사 드린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효력은 메시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진짜 효력인데 그 효과는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을 구원할 또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에 보면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는 예수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예수아가 등장하고 그렇게 예표적인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으로 이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것이 장차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리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형적으로는 다 배웠으면서 정작 실체가 딱 오니까 실체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젯밤 꿈은 실컷 꿨는데 아침에 그 당사자가 딱 문 앞에 오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남이 왜 우리 집에 왜 왔냐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어젯밤 꿈속에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정작 당사자는 내팽개쳐버리는 이 꼴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말 때문에도 또 자꾸 기독교인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가리키는 것은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막 걱정하면서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한 말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다 알려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밝혀주고 예언하고 성령이 확인시켜주는 그 예수를 계속 거부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락하면 그 말이에요. 타락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떨어지면 그 말이죠. 타락이란 말이 원래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지 않고 그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 믿겠다는데 무슨 수로 구원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원래 예수 믿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예수를 안 믿겠다는데 무슨 수로 다른 회개를 시켜가지고 또 다른 어떤 구원의 방편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편이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밖에는. 만약에 그걸 다시 어떤 방법을 제시하려면요.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왕 죽인 예수 말고 또 다른 예수 보내가지고 그 예수를 또 죽여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들을 위한 제사를 또 드려줘야 돼. 또 드려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나요? 예수를 또 다시 보낼 수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는 그렇게 하기를 다시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이미 그들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래놓고 왜 아직 안 보냅니까 하니까 또 보내면 또 죽이려고? 그럼 또 욕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말 하는 자체가 또 욕보이려고 하는 꼴이다 그 말이에요. 격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런 격이다.
그러놓고 7절은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거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땅도 원래 이제 뭐 좋은 씨앗을 뿌렸잖아요. 뿌렸으면은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물이 그 식물을 자라게 해 가지고 좋은 곡식을 내면은 당연히 그것은 인정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아니 좋은 씨 내라고, 좋은 채소나 이제 먹을 거나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라고 내려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결국은 그 밭은 버림을 받지 않겠느냐.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의도에 맞게 그들이 나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이 가리키는 게 예수 믿으라는 건데, 예수 보내주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모습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 9절 한 절만 더 봅시다. 9절 한 절만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 말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마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자칫하면 큰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이 그것을 정정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 너희에게는 했으니까 너희에게와 또 저들과 이렇게 지금 차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과 저 유대인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너희고요, 아직 그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저들이죠. 저들과 너희를 딱 구분하면서, 저들은 이렇게 예수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어떻다고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아까 얘기했던 것, 지금까지 쭉 열거했던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는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결국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정말 예수께로 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도 보내주고 뭐 세례도 베풀고 온갖 육적인 회개도 시키고 다 해가지고 뭐 성령의 인도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오지 않는 자들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분명한 이런 구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빈틈없고 틀림없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이루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깨닫고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오직 예수만을 믿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의지한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